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아들, 딸들이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5통이 왔는데 한번 5통 어떤 아들이 보냈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편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 중에 시작. 안녕하세요.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농사 짓느라 수고 많으신데 몸 건강하시고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수많았던 계절들을 지나 김영수 장로, 김정숙 권사님 아들 김동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영상 편지를 올리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며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퇴직 가시고 이제 많이 허전하실 텐데 이제 남은 노년은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항상 걱정인데 제가 말 안 해도 두 분 다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성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이제 짜잔! 엄마, 아빠, 저 혜진이에요. 항상 오빠랑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빛나는 나날들 안에 혜진꽃을 피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이 효도하고 또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희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작은 상처에 더 많이 아파했던 늘 고개 숙이던 어때? 참 좋지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멀리서나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보낸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얻을 것이고 그의 앞길에 형통한 길이, 축복의 길이, 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그 이름,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삶에 꽃씨를 뿌리고 당신은 흙이 되셨지요. 나의 가슴에 별을 심고 당신은 어둠이 되셨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내가 파도로 뒤척일 때에 고요한 바다가 되어 주시던 아버지, 내가 바람으로 불 때 아득한 숲이 되어 주시는 어머니,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한 것은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랑에는 만약에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나에게 집을 사준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차를 사준다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참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때문에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거야.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잘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잘 해줬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라는 이런 때문에라는 사랑도 역시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탕자가 얼마나 못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잘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강도같이 빼앗아 갔은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 아버지를 미워라 했던 이 아들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문산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데 한번 보실까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 시를 보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줘서 엄마를 사랑하고
자동차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고, 어머니는 내 아들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어머니는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조승우 님이 쓴 그냥이라는 시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시를 보게 되면 그대가 좋다, 어째서가 아니라 그냥 좋다, 이유를 찾는 건 시간 허비일 뿐 좋다 하면 되고 좋아하면 되고 그냥 웃으면 된다. 이유를 찾으려 말자 행복해서 그런 거다, 그냥 좋은 거다, 그대여서 좋은 거다. 여러분, 여기 그대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대가 누굽니까?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눈이 다 감겨버린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부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 부모님이 좋고 내 아들이 좋고 내 어머니가 좋고 내 딸이 좋은 거를 여러분, 그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거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케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너를 낳은 부모님에게 그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속상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어떠하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잠언 2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 시켜드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그보다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 시켜드리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먼저 조용히 부모님 앞에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듣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길이요, 그것이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길이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읽어봤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용돈 많이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큰 집도 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해외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자식은 말을 잘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큰 집도 사드리고 회행도 시켜드린다고 하는데, 그 뒤에 식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전화나 해라 이놈아. 여러분 들으셨죠?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기 전에 전화나 해라 이놈아. 큰 집 사드리기 전에 이놈아 전화나 해라. 뭐 해행시켜 드린다고 이놈아 전화나 한 통이나 해봐라.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돈 많이 주겠다, 큰 집 사드리겠다, 해행시켜드리겠다. 여러분, 자녀들 야단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에게 전화드려서 어머님 목소리도 좀 듣고 아버님 목소리도 듣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버님 어머님이 편찮으시는 않은지, 부모님이 자시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그리고 부모님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모님과 전화를 하고 또 대화를 자주 해서 부모님의 형편을 알아보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용돈 드리기 전에 부모님 찾아뵙는 거, 여러분 회행시키기 전에 먼저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종종 힘들기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때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이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리를 뜰 때까지 몇 번이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 얘기가 때로는 지겹기도 하겠지요. 반복되는 말 듣는 순간 결국 그것은 계속해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번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머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생각해 보세요. 왜 좀 더 많이 듣지 못했을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림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안 됐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좀 깊이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쉬움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잘 들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아쉽게 너무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게 되면 노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했단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네. 근데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새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3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딸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모름지기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를 낳은 어미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것이 효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효자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날 아침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다정히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치네요, 까치. 그래, 고맙다. 또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또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했더니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것도 몰라요.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짜증나게.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옛날 쓰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쓴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살 먹은 우리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3번 물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만 묻는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었는데 아버지는 23번을 묻는 그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짜증을 냅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땅을 치고요, 울며 애곡을 하고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이 생에서 다시 못 볼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부모님에게 속상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가슴을 후협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고마운 줄 아세요? 부모님 말씀 청종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뭐요? 우리 부모님은 배움이 적으니까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성격이 뭐가 나서 한번 들이받아야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내 학문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내가 출세했다고 출세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감히 어디서 부모님 앞에 폼을 잡고 부모님 가르치려고 따지고 들고 천하의 불효요, 천하의 부끄러움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부모님에게 따져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부모님 앞에 출세를 자랑하고요, 부모님을 훈계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내만 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효자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내라도 내라는 것이니까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아니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떠나가고는 더 이상 뵐 수 없는 것이 어버이라오. 어버이가 돌아가시면 후회가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살아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살아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기쁘게 해드릴 걸, 살아생전에 부모님 자주 찾아뵐 걸,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전화도 좀 자주 해드릴 걸.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더 큰 후회가 있기 전에 오늘 내 옆에 계신 부모님께 공경과 섬김을 다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